느헤미야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를 부르셨죠. 그의 자리는 높고 세상에서 성공한 자리였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있었어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벽이 재건되는 것. 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로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사인이 임하니까 그 자리를 그냥 버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2장 넘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정탐을 다 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말씀으로 일깨워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였다. 페르시아 왕이 나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도록 시작하겠다.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3장 보면은 예루살렘의 많은 유다 거민들이 전부 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다 나와서 자기 영역의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유기적으로 한 사람이 쌓은 게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이쪽 면을 막고 이쪽 면을 막고, 한 사람은 벽돌 10개 얹고 한 사람은 벽돌 1개 얹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 어떤 사람은 좀 쉬운 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 앞이라도 이렇게 건축해 나가면서 크고 아름다운 그 위대한 성벽을 중수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세워가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4장 넘어가니까 방해가 시작된 거예요.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 성벽이 12년 전만 해도 맨날 이렇게 좀만 엄포를 놓고 두렵게 이렇게 니네 못할 거다, 페르시아 왕이 가만히 있겠느냐 하면 늘 이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은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당하는 게 자기의 삶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다 같이 하나가 되더니 막 벽돌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성문이 세워져가는 폼이 나오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하죠? 긴장하기 시작해요. 공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 하세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 위대하고 뛰어난 힘을 한 사람이 그 역사를 뒤바꿔 놓거든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런 역사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영역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 판도가 달라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위협으로부터 그 영국과 연합군이 완전 포로에 몰렸을 때 윈스턴 처칠이라는 이 사람의 연설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Don't give up,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20분 시간 줬는데 요거 하고 내려왔대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 리더십 한 방울로 인해서 연합군과 영국군이 힘을 내서 독일을 물리치고 승리까지 이끌어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2500년 전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서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기회를 찾아내서 그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일을 만들어내는 느헤미야, 패배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한 유다 백성들을 이끌어서 함께 성벽을 세우겠던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이, 그의 사명자 같은 그 마음이 역사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이런 거룩한 흥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게 청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작은 느헤미야들이 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또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이름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이름값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니까 대적들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공격은 당연한 거예요. 공격이 안 들어오는 게 지금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더 먼저 벌벌 떨면서 두렵게 해요. 공격해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일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세워져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역사를 세워봐야겠다고 시작하면 막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공격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일을 하는데 승승장구해야 되고 대로가 열리고 막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 하나님 막상 시작했더니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저 상처받았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상처만 안 주시고 이게 뭡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축구 공격수에게 수비가 태클 들어온다고 감독에게 나 이럴 줄 몰랐어요. 나 삐졌어요. 나 이 수비가 이렇게 많이 붙을 줄 몰랐어요. 축구 경기 안 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말아먹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공격이 골을 넣으려면 수비수 태클 들어오는 건 뭐죠? 당연한 거예요. 메시 같은 공격수가 수비수 여러 명 달려붙는다고 공격 피하고 싶고 뒤로 빠지고 수비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명, 5명 붙어도 그걸 이미 예상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작전을 짜고 어떻게 이것을 뚫어내야 될지 뚫어내서 멋지게 돌파해내서 공격해서 슛을 넣는 게 공격수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다가오는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배워서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어요. 전쟁도 좀 해보고 싸워보고 무너진 성벽도 나를 통해서 재건해보고 이런 일들이 파워풀하게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한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두려워요. 느헤미야 설교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만 놀고 끝나면 너무 웃긴 결론이 돼요. 막 여러분 사명을 일어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세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렇군. 이것처럼 차라리 안 하면 안 했지. 말했는데 안 하는데 이것처럼 맥 빠지는 그 설교가 없고 맥 빠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종교 행위죠. 뭐 누구 비유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도전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 패배주의, 난 안 되고 여태까지 힘들었고 이 모든 생각들을 성령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해봐.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 많죠? 세워야 되는 영역 많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사명의 길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온갖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며 어떻게 딛고 일어나야 되는지 함께 조명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김없이 유다를 공격해오는 3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산독개비였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산독개비 그랬다는 거죠? 저 혼자 웃겨요. 아직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산독개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대적들의 공격은 처음의 공격은 늘 비방과 조롱이에요. 사마리아 출신 군대 총지휘자였던 산발랏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네가 무슨 일을 한다고 설치느냐? 너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느냐? 너 여태까지 실패하지 않았냐? 뭘 또 하려고 그렇게 용을 써? 안 돼. 넌 안 돼.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계속 누르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네 삶에 더 이상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대적의 공격인 것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산발랏의 참모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자예요. 유대 출신이어서 나중에 보면요. 내부에 모략을 깨하려고 내부에 첩자들 놓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도 지혜로워요. 너희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려. 얼마나 비웃는 얘기예요. 여호가 올라가도 그냥 단숨에 무너질 만한 종이짝같이 짓는다는 거예요. 니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할 때 대적은 여러분의 내면을 흐트러 놓아요. 너 그냥 살아. 됐어. 그냥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다 죽는 거야. 뭐 거창한 일을 하려고 그래. 피곤해. 너 무슨 쇼를 하려고 그래. 안 될 게 뻔해. 기대하지 마. 너는 그냥 그 삶이야. 야 상황을 봐. 불가능해. 포기해. 이게 공격하는 대적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너 은혜 받았어. 너 3일도 못 가잖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그게 반복되는 너의 연약함의 그 삶이야. 너는 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이런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그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수가 공격하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화가 나고 또 이게 긴장되고 먼저 두려워서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랍니다.
공격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말로 우리를 공격 들어온다는 것은 그 사람 그 원수들이 더 걱정하거든요. 얘 지금 큰일 한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1절 7절 보면요, 이 성이 중수되는 것을 보면서 산발라 도비아 게셈 같은 그 아라비아 사람들이 일어나서 심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 흔드는 거예요. 원수 어둠의 세력들을 흔들어 놓는 일을 하니까 얘네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얘 일 시작하려면 안 돼. 빨리 막아버리자. 걱정해서 먼저 선수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게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면 마귀가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공격 없이 평탄하고 그냥 뭐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별 구분 없이 사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사명의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 봐야 돼요. 저는 이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뭔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공격이 와요. 그럼 어떤 생각 듭니까? 처음엔 눌리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적당히 하자. 이러다가도 공격이 들어와. 마귀가 날 무서워하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 맞구나.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으로 끝까지 뚫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일인 줄 알고 순종함으로 갔는데 일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막 일이 터지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고, 여러분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원수가 두려워서 분노가 나서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공격이 많다는 것이 여러분이 리더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런 첫 번째 이 원수의 공격을 어떻게 쳐냅니까? 어떻게 이겨냅니까?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들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 4절을 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공동체를 데려다 놓고 원수가 비방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때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대적의 비방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원수들의 공격에 오히려 내부는 똘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위기였지만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 제일 중요한 게 합심 기도더라고요. 다들 정신 못 차리고 힘들어할 때 기도하면요, 같은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아침에 깨어나서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하며 살아야 되는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하루 종일 담대하게 전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뜰 모임에서 서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픈하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자꾸 부담감이 드는데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좀 전도하고 싶은데 오픈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을 나가는데 뒤에서 중보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의 기도가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이면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냥 소비자처럼 어린이처럼 와가지고 뭐 투정만 부리고 이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삶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을 가지세요. 교회 이제 재직도 11월 달에 세우면 우리 교회도 집사 세우고 막 있는 거예요. 재직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지금 장소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전의 한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남 얘기하듯이 그렇구나, 좋은 환경, 이거는 무책임한 거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라 그러면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할라 그러면 여기저기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일들이 터지는 거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가 영적 전쟁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그랬더니 높이가 이제 절반까지 쌓아진 거예요. 이 기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공격이 들어오지만 중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쌓아봤더니 쌓아지더라. 여러분 청년 때 이 경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험만 있는 거야. 나는 너무 마귀가 너무 세요. 너무 무서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패배주의에서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경험이 있으면 돼요. 공동체 경험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괜찮네.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 기도하니까 진짜 역사가 일어나네.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승리의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더니 변화가 있는 거예요. 뜰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내 삶의 변화가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기도했더니 막 역사들이 일어나는 체험들이 우리 기쁨에게 간증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험들이 있으면 이제 내공이 생깁니다. 할만하구나. 아 대적들 별거 아니구나. 괜히 무서우니까 우리 위험만 하는 거지 진짜 별거 아닌 거품 같은 존재구나. 이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막 들고 들지 마세요. 시험들. 여러분 발가락 드세요. 다 들었어. 그럼 이런 패배주의에서 함께 일어나서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합시다. 여러분 산발라, 도비아,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이제 더 긴장한 거예요. 반까지 채워진 거예요. 말도 안 됐던 그 성벽이 재건되는 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실제적으로 긴장하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제는 말만 던지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강행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지역 따져봤더니요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아스도는 서쪽, 암몬은 동쪽, 아라비아는 남쪽에서 치고 올라온 거예요. 진짜 공격이 시작됐는데 군대를 이끌고 사방에서 에워싸는 거예요. 일이 더 커지니까 더 날뛰는 거예요. 대적들이 날뛰어서 실제적으로 포위를 하고 사방에서 에워싸서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시끄러워요. 마귀의 특징은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허장성세라 그러죠. 있어 보여 막 시끄럽게. 이거 보세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7, 8절 보면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와, 하지마. 데모하듯이 막 사방에서 위협적으로 피켓 이만한 거 들고 왕인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달려오기 시작하고 되게 무섭게 쳐들어오면서 요란한 거. 우리는 어떻게 막 사방에서 쪼여오는 것 같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뭔가 있는 척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랑 진짜 싸우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아시죠. 거기서 쫄아서 없어지면 안 되고 거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가 둘러싸도 성령의 눈으로 보고 기도의 눈으로 보면 그 뒤에 엘리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포위하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포위하고 있고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지 못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세력과 이 이방인 그 대적자들이 병력으로 정면 충돌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만치 않게 인구가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올 때 페르시아 군대의 호위를 받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오지만 막상 전공법으로 전면전을 치를 생각들은 하지 못하고 막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야, 공격한다, 들어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요란하게 떠드는 거죠. 이에 대한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응, 영적 전쟁의 두 번째 대응이 나옵니다. 9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공동체가요 기도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파수꾼, 보초병을 세웠다는 거예요. 낮밤할 것 없이 방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24시간을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선 거예요. 군대를 조직해서 그 곳곳에 배치해놓고 적군이 진짜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그 기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한 방어태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군대에 5분 대기조 여러분 해보셨죠? 그죠? 잠도 못 자고 그 다 옷 입고 배 울리면 막 나갈 준비하고 다 5분 대기조 지금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가정마다 다 총이 있대요. 그 여성들도 전부 다 우지 AK 소총을 휴가 갔다 와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작 그 막 싸움이 난무하고 막 중동에 막 어려움이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그렇게 테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늘 긴장해서 싸울 태세가 있는, 준비 태세가 있는 거예요. 5분 대기조예요. 여자들도
전부 다.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 작전 쓰는 거예요. 파수꾼 세우고 보초 세우고 딱 군대들을 조직해서 세워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공동체가 24시간 동안 경계하면서 번갈아가면서 보초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24시간 내내 근신하며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군이 마귀가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어느 틈을 타고 와서 우리가 긴장을 늦춘 순간 어느 틈을 타고 나서 우리를 와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번갈아가면서 24시간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깨어나십시오. 진짜 자는 사람은 좀 흔들어. 다시 한번 깨어나십시오. 네. 여러분이 기도와 깨어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그때 우리는 죽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까? 이 영적 전쟁 잘못하고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많은 일들이 쌓여있으면 기도를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나중에 해야지. 그냥 잠깐 이게 아니고 기도가 맨 처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하는데 이 게셈과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내부에서 이 부정적 에너지를 심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은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내부에서 갑자기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좋았는데 지금 내부에서 부정적인 말들이 오가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서 공격 들으면 대적이니까 괜찮은데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끼리 뭉치면 되는데 원수의 공격 다음 스텝은 뭐냐면 가장 믿었던 사람이 안에서부터 분열을 일으킬 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의 공격의 전략입니다. 우리 내부에서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아니지, 이 부정의 에너지들 불가능해, 그건 안 될 거야 하면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낙심하는 말들이 나오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시작했지만 하나둘씩 나가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2배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이 경주를 49.19km 뛰는데요. 언제 도중 하차를 잘하냐면 처음 달릴 때나 마지막 꼬리 지점이 아니고 중간 지점이에요. 한참 달리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꼬리는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텨봐야지. 처음이니까 이제 달려봐야 되는데 가장 힘든 그 순간 고비를 넘는 순간이 있는데 전부 다 열심히 눈치 보면서 그래도 뛰어야지 지금 내 전쟁을 이겨내야지 하면서 뛰는데 가다가 한 사람이 막 쥐가 났다는 핑계로 도중 하차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그 한 사람이 편하게 구급차에 실려가지고 물 한 모금씩 먹으면서 가는 모습을 뛰면서 보면 그게 부러워서 다들 하나둘씩 나가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마라톤 하면서 이 사람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그만 뛰겠다. 나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그 영향력이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아 나도 안 해야지. 이런 균열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꼭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낙심이 일어나고 절망이 일어나고 이거 아니다, 그만하자, 지쳤다, 힘들다, 이럴 때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부정도의 에너지예요. 회의할 때요 다 긍정적인 말하다가도 한 사람이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면은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건 좀 이번에 포기하자. 이거 너무 그 영향력이 너무 심해요. 미국 대학에서 한 조사를 했는데요. 10개의 문장 중에 긍정적인 문장 8개, 부정적인 문장 2개를 넣어놨. 처음에는 부정적인 문장 8개, 긍정적인 거 2개를 넣어놨대요.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이 글은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당연히 8개 부정적인 거 넣어놨으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10개의 문장 중에 1개만 부정적인 내용을 넣어놔도 전부 다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 글은 부정적인 내용의 글입니다. 그냥 가만둬도 사람들이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정적인 마음들, 낙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비전이다.
긍정의 마음들, 할 수 있다는 마음들, 이 마음들이 우리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봐야 돼. 늘 태도가 부정적이 이건 안 되지. 이런 믿음 없는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일으켜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버릇들이, 습관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1절 12절 말씀 11,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기로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 부정적인 에너지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확대 포장해서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원수들이 이르러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 우리를 사륙할 거야. 저 둘러있는 대적들 좀 봐. 우리 보지 못하는 사이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죽일 거야. 12절 말씀 보니까 원수들이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도착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10번이나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지고 원수들이 지금 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걱정이에요. 막 확대하고 과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다운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분위기를 반전시킵니다. 여러분, 대적이 와 있다고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이것을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가을 운동화 가야 돼가지고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낮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높은 데서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는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적군들이 보이는 곳에 의식적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의식적으로 백성들을 적이 보이는 앞에서 세워놓고 적의 의지를 심리적으로 미리 꺾어버려요. 우리 준비 다 됐어. 니네 그런 식으로 공격해올 수 없어 하고 준비 태세하는 모습을 느헤미야의 지혜로 곳곳에서 배치해 놓은 거예요. 함부로 공격할 수 없구나.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그들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같이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났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14절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 얘기가 뭡니까? 심리적으로 나가 떨어진 사람은 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고 어렵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사람 일단 두라는 거예요. 두되 남은 백성들, 귀족들과 민장들, 백성들의 장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전쟁의 자리를 지키라고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마귀를 공격하고 마귀가 독소 있게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떨쳐내고 깨어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으킬 때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5절 같이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 각각 일하였는데. 대적들이 물러난 거예요. 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세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하세요. 이 마귀가 별거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만 하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이미 승부는 결정된 거예요. 대적해 보세요. 그럼 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의 맛을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로 느헤미야가 일관합니까? 16절부터 쭉 나가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만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그때부터 전부 다 준비돼서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에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 건축하는 사명 감당과 칼을 차는 영적 전쟁을 동시에 같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사명이 동시에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귀가 공격해오고 시험 들거나 하면 사역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아니거든, 나 너무 시험 들어서 힘들어. 여러분, 그러면 열이면 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그 사람이 충전되어져서 다시 오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건강하지 못하게 또는 공동체를 떠나고 이런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그냥 중도 하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100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 하차하지 말고 사역은 하되 기도하면서 뚫어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고 영적 전쟁도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와 사역을 병행하셨어요. 사역만 하다가 지치니까 이게 아니고 늘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달리는 순간 내려오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목사 아닙니까? 저라고 52주 내내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전하고 싶고 안 그래요. 안 그런 경우가 시험 들지 마세요. 52주라면 50주가 그렇습니다. 일어나기가 싫어요. 주일이 되면 부담이 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중도 하차하고 싶은 거예요. 나 부르심 맞나? 막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계속 걸어가라. 결과가 있을 거다. 열매를 맺을 거다. 그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면 거기에서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고난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죽지 않아요. 그거를 이겨내는 위로가 없어서 죽어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 속에서 부둥켜 안고 함께 싸우면서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질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터라고 얘기했어요. 전쟁터에서 좀 코피 좀 나고 손 좀 다쳤다고 뒤도 총 내려놓고 도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바지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할 일 뒤로 하고 나 너무 힘들어, 나 상처받아서 나 안 할래 하고 뒤로 나가면 그 자리를 다른 친구가 지켜내야 돼요.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전쟁터와 같은 여러분 사명의 현실에서 끝까지 경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